샬롬.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성을 항상 의심받던 상황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도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합니다. 율법에서 금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베드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자 베드로는 그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피합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권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피해버리자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인정을 받은 그 상황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혹시라도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은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제 겨우 교회의 인정을 받은 새내기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이 참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화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또다시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예전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신앙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당당함으로 대사도라 할지라도 베드로까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타협이고 위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사도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움 속에 회개하며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에서는 타협하고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타협했다면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존재로 오셨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100% 인간이셨고 100% 성자 하나님이신 신비한 은혜였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신적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타협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삶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언가 믿음의 행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내 스스로의 어떤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소리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잊혀지면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행동으로 믿음을 지키려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무언가 하려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것이 외적으로는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를 위한 율법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행동들이 과연 누구를 향해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듯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에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그 은혜로만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당당하게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또한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순간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순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